호세아 선지자의 가정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축복의 인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누립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누립시다. 지난 주일에는 다니엘의 믿음과 신앙의 절개를 지키라라는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는 호세아 선지자의 가정과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니엘의 믿음과 절개를 지키는 것은 다니엘은 처음부터 우상 숭배하지 않기로 뜻을 정했다고 했습니다. 또 다니엘의 세 친구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것 때문에 풀무불에 들어갔고, 다니엘은 세형승고를 받고도 지용시비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의 믿음과 절개를 지키려면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 인생 문제가 해결돼야 하고, 2, 3, 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일에 방향을 맞추게 됩니다. 날마다 감단 말씀을 듣고 기록하며 마음에 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의 가정과 하나님의 사랑이란 제목의 말씀을 통해 큰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절대 계획을 찾아 누리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가정과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음란한 여자 고멜과 결혼하여 자녀들을 낳았어요. 호세아 선지자는 어떻게 음란한 여자 고멜과 결혼하여 자녀를 낳았습니까? 음란하다는 건 행실이 안 좋다고 말합니까?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섬기고 이렇게 영적인 간음을 하고 있다. 이제 그 말이죠. 그래서 호세의 아내 고멜이 임신하여 이스라엘 로르하마 로암미 세 자녀를 낳았어요. 오늘 본문 3절에 사절을 보면은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했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죽음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피할 것이라. 그 자녀의 이름에 지금 이 이스라엘의 미래가 지금 그 담겨 있는 겁니다. 6절에 보면은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노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어요. 또 8절에 9절에 보면은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렇게 아들 둘의 딸 하나 낳았는데 거기 이름을 다 붙였는데 그게 이제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 사랑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호세아 2장 10절에 2절에 보면은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남편이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아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뭡니까? 우리 성도들은 고멜과 같이 이렇게 음란한 그런 여인이고, 호세아는 뭡니까? 하나님이고 호세아 같은 사람이라.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얘기해 준 거예요. 둘째, 하나님은 우상숭배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했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 나라가 망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왜 우상숭배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습니까? 왜냐하면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형상우상
사상우상, 이념우상에 빠져 있는 것이 바로 영적 간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런 거 아닙니까? 신명기 5장 8절 9절에 너는 자기를 위하여 세진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러니까 나무나 돌에 절하지 말라 그래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세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3세대까지 이 우상숭배의 죄가 내려간다고 말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풉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1000대까지, 자손 1000대까지 복을 준다고 말해요. 고린도서 2장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만들어서 섬기고 우상 앞에 절하고요. 또 이렇게 사상이나 이념 이런 데 빠져 있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건 아니다. 하나님 뭡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사랑하며 살기 원하는 거 아니겠죠? 그래야 이 나라가 파괴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4장 14절에 보면은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그러니까 영적인 간음하고 육적인 간음하고를 성경에서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영적인 이 우상 섬기고 영적 간음이잖아요. 그러면 그 육적인 간음이 따라온다고 말해요. 그렇죠? 성적으로 부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르세인 우상 앞에서 분향한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11장 1절 2절에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르세인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지금 세상 사람들은 자꾸 우상 숭배를 장려하지 않습니까? 국가에서도 우상 숭배고 제사 지내고 장려하잖아요. 그 문화재 만들어서 장려하잖아요. 하라고. 근데 성경에 보면은 죄라고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갔는데 바알신, 풍요와 다신 그 섬기는 그 신을 또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셋째, 호세아 선지자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를 힘써하자고 하였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어떻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를 힘써하자고 하였습니까?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잘 알기 원하죠. 세상 지식 뭐 하는 거 아니고 근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알라 그래요. 하나님 백성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호세 6장 1절 3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알아야 뭡니까? 늦은 비와 이른 비를 하나님 내려 재앙을 멈춘다고 말해요. 지금 뭐 우리나라에도 산불이 재앙이 얼마나 많이 옵니까? 사람이 막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알면 이다 없어진다니까요. 그리고 나는 인애를 원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호세 6장 6절에 보면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니라. 인애라는 것은 우리가 진짜 사람을 너무 사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갈수록 인간성이 파괴되고요. 인간성이 파괴되면 뭡니까? 사람 미워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했어요. 호세아 12장 6절에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어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이가서 6장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는 것,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대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면 그러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 성경 말씀들은 호세아 선지자의 가정과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호세아 선지자의 가정과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그리스도가 오직 되게, 호세아 선지자의 가정과 하나님 사랑을 알려면 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그리스도가 오직 되게 됩니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 문제의 완전 해결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와 조주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성경은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수단을 해방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해방하신 참된 왕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겠습니다. 우리가 우상 섬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 그리스도께서 그 사탄의 권세를 멸했다니까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 만나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길이 되신 참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식 지혜 보화가 다 있다고 했어요. 이 세상에 모든 게 다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식 지혜 보화가 다 들어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한다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에 보면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주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느니라. 받은 은혜가 사도 바울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교만해질까봐 사탄의 사자를 줬는데 그게 불치병이라. 그러니까 바울은 눈이 안 좋다거나 또 간질 이게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대사도인데도 병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흠모할 게 없어요. 질병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1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고 했어요. 사도는 뭡니까? 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랬죠. 능욕, 궁핍, 박해, 곤고 어려운 것을 기뻐한다 했어요. 왜냐? 약할 때 잘 강하다 했어요. 둘째, 가정과 후손에 대한 언약을 붙잡고 가문 보고만 힘써야 됩니다. 어떻게 가정과 후손에 대한 언약을 붙잡고 가정 보고만 힘써야 됩니까? 안방에 있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은 것입니다. 시편 128편 3절에 내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라. 5절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30절에 32절에 보면은요.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감옥에 갇혔잖아요. 복음 전하다가 그때 정시예배하는데 밤중에 옥토가 흔들리면서 그 감옥이 뭡니까? 전부 착고들이 다 풀어졌잖아요. 수갑이. 그러니까 얼마나 간수가 두렵겠습니까? 그때 말한 겁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했어.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우리를 위하여 포도원을 하는 작은 요를 잡으라고 했어요. 아가서 2장 15절에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하는 작은 요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포도원은 우리가 가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가정. 뭡니까? 여우가 한 마리 들어왔는데 이 여우가 자꾸만 들쑤시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함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걸 말해요. 그러니까 부부간의 사랑, 가정의 이 화목을 깨뜨리는 요소들, 이런 것들을 빨리 찾아서 버려야 되고요.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들어와 있는 거, 이게 악한 영들이 거 쉽잖아요. 그걸 빨리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뭡니까?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 거 아니에요. 지금 왜냐? 이 시대는 자꾸 뭐 가정 위기 시대가 자꾸 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셋째, 묵은 땅을 기경하고 강단의 말씀으로 파종해야 됩니다. 어떻게 묵은 땅을 기경하고 강단의 말씀으로 파종해야 됩니까? 지금 봄이 와서 지금 논밭을 갈고 이렇게 하잖아요. 봄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돼요. 어떻게 묵은 땅을 기경하고 강단 말씀으로 파종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을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결실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강단 말씀을 깨닫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한 말씀 듣는 깨닫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 19절에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곧 길가에 뿌려진 씨요. 그러니까 길가에 우리가 아무리 씨앗 뿌려도 그게 싹이 납니까? 안 나요. 길가에 뿌려졌으니까 딱딱하잖아요. 우리 마음밭을 기경하라고 갈라고 말이에요. 마음밭이 내고 황폐해져 있으면은 이게 말씀이 잘 안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잖아요. 23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예요. 그 말씀이 이 땅이 너무 좋아가지고 옥토에 떨어지면 뭡니까? 이게 자꾸만 싹이 나서 열매를 맺는다고. 우리의 마음밭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밭이 이렇게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 여호와를 찾을 때라고 했습니다. 호세아 10장 12절에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고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뭡니까? 하나님께로 자꾸 나갈 때죠. 그렇죠? 자꾸 세상으로 갈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로 자꾸 가까이 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완력이 있어 자기의 나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했어요. 히브리서 4장 10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완력이 있어 자기의 나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심어야 돼요. 그러면요 가을 되면 소출이 나오듯이 열매가 나옵니다. 그거 아시게 돼요. 우리가 단순히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진짜 살아서 역사하는 걸 보셔야 됩니다. 그래 치유될 거 아닙니까? 이러한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호세 존재의 가정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요 오직 복음이 되어서 임마엘의 축복을 누리며 평안하게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가정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아셔야 돼요.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들 다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고 충분하여 부족함이 없는 축복을 누리며 언제어디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즐겁게 살아가게 돼요. 내가 즐겁게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둘째, 호세의 가정과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은 가정을 소중히 여기게 돼요. 또 싸우고 다투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살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정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어느 지옥인데 교회 와서 예배 드려보니 가정이 천국된 가정, 그게 모델되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모든 성도님들이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가족들을 귀하게 생각하게 되고 갈등하고 다투지 않고 사랑하며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되는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가정이 모델이 되면 주변 사람들이 보고 알 거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뜨겁게 사랑하는데 그 정도가 있어. 약하게 사랑하고 어떤 사람 강하게 사랑. 기왕 사랑하는 거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마지막으로 모세 선지자의 가정과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은 주변 사람들이 영적 문제를 상담해주고 인생 문제 해답이 그리스도로 답을 주고 전도가 됩니다. 날마다 강단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죄음심의 축복을 누리며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개인을 든든히 세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상을 멀리하게 됩니다. 그거 점치고 뭐 그런 거 안 해도 괜찮아요. 근데 어떤 성도들은 점치는 사람이 있거든요. 미래 불안하니까. 근데 실패한 겁니다. 그렇죠? 또 우리 교회 성도님도 그런 사람 없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하나만 충분한데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 주변에 가정 문제로 인해서 갈등하며 고민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걸 그걸 상담할 때, 나에게 이야기할 때 뭡니까? 오직 복음으로 답을 주면 돼요. 오직 복음 밑에 다 회복된다고. 가정을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민하는데 거기다 가정을 가려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 복음이 아니거든요. 살려줘야 돼. 가정을 무너진 가정을 살려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전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모세 선지자의 가정 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우리가 배웠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가정도 이렇게 복음으로 든든히 세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 여러분 주변 사람 다 살리게 된다. 그럼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돼요. 왜? 가정이 다 화목한데 우리 교회가 뭐 마귀가 그들이 시켰습니까? 절대 못 거든요. 이와 같은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언양 미션 비전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우리의 삶 속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누리며 구원의 역사와 기동당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